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물론 그 이후로도 이어지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음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처럼 극적인 간증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간증처럼 극적인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런 극적인 간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누구를 불러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황해서 아마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앞에 나와서 간증할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신앙을 간증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바울의 간증을 샘플 삼아서 우리들은 어떤 간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주실 때에도 너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헬라가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하듯이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고유 관습들이 많이 사라져갔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골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골수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유대의 전통과 율법들이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 35년을 경험하면서 물론 강제로 일제가 우리를 창씨 개명하고 우리의 이름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또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전통적인 것들을 못하게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것들의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본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소수의 사람들만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을 뿐 일반인들은 많이 무뎌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를 받더라도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그냥 정확하게 받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할례를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지 성경에 규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율법대로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가 나를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키웠고 나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어디 지파에 속했는가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지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족보 줄줄 외면서 나는 어디 무슨 씨고 우리 선조의 몇 대 손이고 이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죠? 유독 족보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성씨는 어디 무슨 씨고 무슨 파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이거를 줄줄 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 사회도 물론 유대인들이 지파는 있었지만 우리가 족보에 오늘날 관심 없이 사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별 관심도 없고 알고는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정말 자기 조상의 족보를 줄줄 꿰면서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하면서 족보를 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율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될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그것도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나는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우리 조상들의 모범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앞에 부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나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의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그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비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살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해로운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라는 후배, 어떻게 보면 제자, 목회자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자랑하던 것들, 그것을 예수를 믿은 후에 되돌아보니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치 없고 무익하고 또 추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하여서 지켰던 의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고, 그러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한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이후에 22장에서는 붙잡혀서 로마 군영으로 유대인들에게 막 이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붙잡아서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또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바울의 간증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장황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의 간증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의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이 유대 랍비 가운데서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엄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율법을 훼손하고 어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간증과는 좀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들이 도망간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그런 길에 밝은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세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간증을 할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용들은 다 죄악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간증할 것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극적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막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쫙 했다면 그래 그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드는 것이 좀 적을 텐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고비가 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의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단들이 교묘하게 파고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그렇게 잘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선뜻 대답을 잘 못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거야 천국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쉽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 그거 했어 그러니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일독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그런다면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가서 밤을 새서라도 며칠 밤을 새서라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번 다 읽고 나 한 번 다 읽었으니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일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계속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러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나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주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해 주셨을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구원파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당신 대답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 거다 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라고 그리고는 자기들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쫙 빛이 비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날짜 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 뭐 몇 월 며칠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가 언제 갔는지를 알면 날짜가 나올 것이고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간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언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정확한 시간을 꼭 집어서 시간과 장소를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구원파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기를 퍼붓듯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를 퍼부어서 흠뻑 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슬비에 아니면 이슬비도 아니고 그냥 안개가 흩어져 있는 사이로 오래 걷다가 옷이 축축하게 다 젖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소낙빛처럼 밝은 빛으로 쫙 비추면서 만나주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언제 구원을 확신을 가졌느냐라고 물으면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는 대답 못합니다. 어렴풋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무렵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어떤 날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채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것은 뭐 이야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신앙의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일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간증거리나 어떤 체험거리를 주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부러워하고 또 그런 일들을 나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있고요. 또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늘이 막 열리고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내 삶의 여러 굴곡진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가던 길을 막으시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험들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지만, 너 언제 만났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 날짜와 시간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아서 지금 여러 신학교들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한다라고 해도 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간증이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간증을 하라라고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더니, 봐라, 딴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랑인 겁니다. 내가 이거 했더니, 넌 안 했지? 난 이거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증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상 주셨다 하는 자랑이 되어서 안 됩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가장 맹점이, 오류가 그것입니다. 간증은 절대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은 내 죄악과 내 모자람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던 것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었던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 세우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순수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가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다른 사람들은 율법 지키지 못하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거,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잔혹함을 저질렀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죄악된 삶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간증문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글로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조용하게 골방이나 화장실도 좋고 가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 곳에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로 자기 간증을 한 번씩 한 5분 정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좀 여러분 옛날 일들을 추억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입으로 말을 해보거나 글로 한번 써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이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작게라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말로 해보고 글로 쓰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 그런 프로그램들, 수련회나 어떤 영성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꼭 이 간증하는 프로그램 끝 무렵에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몇몇 사람들을 꼭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간증을 시키면 그럼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은 참 부담스러워하고 하지만 어떻게라도 준비해서 간증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간증을 통하여서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간증문을 쓰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한 번씩 더 돌아보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의 간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또 간증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간증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드카 샬롬, 베콜 아시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